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다 믿고 공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열두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의인의 고을로도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병을 깨끗이 하며 원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기적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것 가운데 장님이 보고 벙어리가 마르고 흰머리를 듣고 안진 예배를 하고 중풍병자의 치료받고 아무도 감기까지 모든 명을 치료하신 성령의 능력이 이 자리에 우리 함께 하시는 믿으신 예수가 축원합니다. 목회자 부부성이에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하나가 교회에서 병자가 낫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자가 많이 나면 교회는 부흥해요. 지금 병원에 간다고 그랬고 다 간다고 그러지만 거기서 간다고 다 고치는 거 아니에요. 많이 고쳐야 20% 30% 70%는 우리 몫이요. 믿습니까? 병자가 많이 나면 교회는 부흥해요. 그래서 이 특별히 사명자들은 병 고치는 귀신이고 병 고치는 능력을 같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다니는 어떤 서산의 어떤 여자 목사님 계신데 그분은 여기를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오셔요. 네, 그분이 요즘 얘기하는 것도 들어보니까 그게 찾아 안 다녀도 교회 사람 자꾸 온대.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 남편들도 그 사업하는 분인데 그분도 아주 사업이 잘 된대요. 그거는 자기가 이거 올 적에는 그 여러 가지 준비해 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물질로나 교회 문제나 아무것도 없이 사람이 찾아온답니다. 지금 쫓아다니기도 안 되는 판에 사람이 찾아온대요. 오면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받고 마음이 편하고 기쁨이 넘치고 그게 교회 오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모두께서도 이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남의 병자가 낫고 역사 속에 결국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랬잖아요. 지금도 세계적으로 크게 쓰임받는 분들 보면 결국 치유 사역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해요. 100만 명씩 오는데 결국 치유 사역이 주된 사역이에요. 우리도 한국에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고 교회들이 많이 나오고 목사님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탄하고 앉아있으면 뭘 할 겁니까? 주저앉는다 주저앉는다 주저앉는다. 주저앉으면 이렇게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2015년은 다 한국에서 교회가 부흥을 해야 될 텐데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성령의 역사 속에 교회가 살아야 커야 된다고. 근데 지금 성령의 역사가 나오면 잘못됐다면 이분한테 탐자이다 첨자이다 그러고 막 뭐라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는 성령 운동을 하셔야 돼요. 아멘. 최선을 다하고 자니까 받아갖고 가셔서 미쳐요. 환자만 보면 미치라고요. 믿든 안 믿든 그냥 가다 쩔거리는 사람이 저쪽에 가서 물어봐요. 왜 그러냐고. 교통사고냐? 관절염이냐? 다쳤냐? 그래서 기도해줘요. 그럼 또 잘 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잘 나. 믿는 사람들은 뺀질뺀질해서 잘 안 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순종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타종교도도 그럼 안 나와요. 믿어요. 인도에 가서 그 비행기 사고가 나는데 인도 사람이 어떻게 안비업자한테 얘기하다 보니까 자기 허리가 아프대. 그 예수 믿으면 내 허리 기도하지 마 그랬거든요.
우리가 한참 생각하더니 하나님은 하나 아니냐. 저희가 믿는 하나님이나 우리가 믿는 하나라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다. 일본 가면 저희들이 하나님이 800만이가 1000만이가 있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 잡신이거든요. 잡신. 귀신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네가 힌두교라고 그러니까 너 종교 오면 물어봤더니 힌두교래. 힌두교래. 그러면 예수 믿으라. 그러더니 한참 생각하더니 야 하나님은 하나님 아니냐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건 아니라고 해서 예수 믿을 거냐고 그랬더니 아무 소리 없어. 그러면서 비행기에서 내렸거든요. 내렸는데 거기서 집을 찾아갖고 어떻게 생각하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예수 믿을 테니까 허리 기도 좀 해달래. 정말 믿겠느냐니까 그렇대. 그래서 기도해줬거든요. 나왔어. 힘들겠는데 허리 나니까 교회 간대요. 예수 믿는 데입니다. 더 바르게 뭐 있어? 병 고치는 거는 영혼 구하는데 최첨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교회가 권위가 있고 역사하고 권위가 있고 그러니까 하다 보면 교회 여기까지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기본적으로 다 병 고치는 능력, 귀인적으로 병 고치는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방언을 믿어서 들어보셔요. 전부 들어보셔요. 들으라 말도 하지 마시고. 물사람 다 들으셔요. 방언하는 분들. 방언하는 분들 기본적으로 귀신적으로 있고 병 고치면 다 능력이 있습니다. 방언은 엄청난 능력이 나타나요. 외국에 가서 우리 말도 못 알아듣고 영어도 못 알아들으면 그냥 귀에다 대고서 비비 잡고 방귀도 뻥뻥 떨어지면 다 알아요. 거기서 우리가 방언도 엄청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입 있잖아요. 귀신적으로 방언하고 손질 병이 나으리라. 뱀을 씹으며 옆에서도 올말치가 해를 받지 않으면 현재의 손질 나으리라. 5가지가 한입 있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모두께서는 믿는 자들이 표적에 따르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흘리시피 보혈의 능력을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번째를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 마음을 보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경이요 성령이요 능력자들이요. 그러니까 복음은 간단해요. 단서 지를 길이 없다고요. 그냥 결국 병 고치, 귀신으로 병 고치는 데부터 시작해갖고 남녀 하다 보고 그 안에서 모든 은사를 다 쓰셔요. 그러면 금상첨화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부흥하지 말아도 부흥을 합니다. 여의도도 한번 부흥할 적에 정기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었던 일이 있어요. 제가 집에 가서 왜 부흥의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뭐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한마디 치유사이다. 그래서 그 얘기 듣고 나중에 보니까 어떤 남자 집사님이 몸이 아파서 집에서 병원도 왔다 갔다 하다가 나중에 집에서 6년 동안 들어오고 있었는데 저는 교회에서 신고하는데 나중에 신고도 안 얻어드리는 거죠. 여기도 주일날 예배에 갔다가 거기서 나와버렸어. 그러니까 그 다음날 그냥 교회적으로 싸공인 거예요. 누가 오라는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냥 교회적으로 싸공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 낫는 거는 교회 부흥에서 최첨단의 방법이에요. 왜 돌려보내자고 거기다 그 데릴 거 있느냐. 뭐 가라고도 아니고 하는데 뭐 어떻게 하고 있어. 빨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결국 능력이 없고 성령의 역사 속에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지. 시대가 많이 변했다 할지라도 그런 역사만 경험하면 병 고치고 아프리카를 못 찾아가 남미는 못 찾아가요. 여수에서 어떤 분이 암 환자가 여기 왔었어요. 와서 처음 한 얘기가 불평한 거예요. 너무 멀다고. 그래서 얘가 병이 낫고 은혜를 받는다면 아프리카 딱까지 못 가겠느냐고. 여수에 몇 시간, 3시간, 4시간 걸렸대요. 그걸 더 멀다고. 멀다고 내가 그럼 기분 뛰어갖고 옆으로 갈까 그랬더니 기분 나쁘다 가버렸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냥 내가 사정을 해야 돼. 간청을 하는 거거든, 간청.
그게 믿음이에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그 뜨거운 볕에서 하루 종일 온 가족이 그냥 하나님 사람을 우리 좀 구도하더라고 고쳐달라고 어찌 못한다 뭐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해서 그냥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더라고. 그걸 믿음을 본대요. 그게 옳은 것 같아. 그리고 그냥 병 고쳐달라고 엎드려서 막 배를 쭉 가는 거 절을 해요. 우리처럼 점잖을 거 엎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쭉 다리까지 뻗어버려. 그리고 막 애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병이 금방 나고 많은 역사가 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런 형태라면 엄청난 역사가 날 거라고. 외국어대 목사님과 전부 다 가서 그러는데 그 다음에 시사에 상당히 외국에서 잘 많은 역사가 난답니다. 한국의 그 역사가 잘 안 난다고 그러더래요. 누구 뺑기했어요. 머리통으로 먼저 계산하고 적거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뭘 골통만 밀면 되는 건데 골통을 자꾸 마음을 확 받아들이면 금방 다 돼요. 여기서 기도받고 기도하다가도 그냥 막 힘주지 말아요. 힘주면 아무것도 없어. 자기 의지가 가로막았기 때문에 확 풀어놓고 무화 상태로 되면 금방 다 해결돼요. 근데 그냥 막 힘쓰고 어떤 목사님 와서 막 비우면 이래. 그래서 왜 그래? 세게 받으려고 해요. 세게 받는 게 아무것도 못 받아 그래요. 제가 막 세게 받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내 성경을 보면 지휘사역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파하며 말하되 천국에 갔다 하고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무덤을 깨끗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그러니까 이 성경의 허락 은혜만 하면 돼요. 나는 왜 안 될까? 그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된다. 그럼 될 텐데 나는 왜 안 될까? 안 되는 생각을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무조건 해요. 10사람 기도해서 10사람 안 놔두고 보고 100사람 기도해서 100사람 다 죽어도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삶을 죽어요. 살려야 되고 고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속삭이는 건데 우리가 왜 그런 걱정 문제를 해요? 하나님한테 맡겨버리고 끝나는 거죠.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몰라. 고치든지 말든지 저희는 절대 몰라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성령께서 하시고 예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것도 없고 우리가 따질 것도 없고 무조건 하고서 그냥 기다려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성령님이 예수님이 역사를 하셔요. 그러니까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못하고 내가 자꾸 왜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고서 어떠냐고 그러면 좀 나은 것도 같고 쉬운 것도 같아요. 그럼 뭐야? 나은 것도 같고 안 나은 것도 같고 쉬운 것도 같고 안 쉬운 것도 같고 그리고 의심을 하니까 안 된다. 그 의심을 하는 거거든요. 나았다 그러면 아멘 그래서 이랬으면 되는 건데 그리고 기도를 지게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나아요. 믿습니까? 믿으면 기도에 눈을 뺑글뺑글해갖고 쳐다보고 그런 사람 잘 안 나. 독사람처럼 이제 부입해. 토끼 가득하게 그 사람도 안 나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마음 바탕이에요.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 예수께서 12제를 불러서 둘씩 보내시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여쭈는 권세가 있게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들 때는 그런 권세를 다 주시는 거예요. 여유외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주머니나 전대통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제자를 나가서 그에게라 전파하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 당시에 그렇게 했지만은 우리는 그때는 제자들 전체가 성령 받고 그런 거 없잖아요. 예수가 계실 때니까. 예수님 계실 때는 그냥 기도의 능력, 그 능력하고 하는 거지만 성령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을 받고 권능을 권세를 불등을 다 받고 그러고 나서 시작한 거죠. 이 시대는 성령의 시대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시대고 우리를 쓰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냥 지금 눈을 부릅뜨시고 찾고 이럴 사람 찾는 거예요. 그래서 찍혀서 찜당에서 해가지고 힐본돈입니다. 여기 내가 생각대로 온 것 같지만 내 생각대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님께서 이끌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까지 불러주실 때는 예배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불러주시기 때문에 이 사람 모르게 생각하면 능력이 병고치는 능력이라고 완전히 시작하셔가지고 한판 벌려요. 대한민국으로 밥 뒤집어갖고 세계로 나가자고. 한국은 너무 좁아. 하루면 그냥 안 못 갈 데 없어. 다 가. 다른 데는 그냥 뭐 호주 같은 데도 일주일 내내 가야 된다며요. 거기는 그냥 그 고속도로 들어갈 때에는 아예 어디에 연락을 해놓고 간대요. 연락 오시면 그냥 찾아오라고. 가다가 그 허벌 빠른 사막길을 넘어가다가 중간에서 사람도 없을 때 문제가 생기면 꼼짝 못 하잖아요. 연락 오고 간대요. 엄청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이러한 많은 그 병들을 고치, 귀신을 쫓고 병들을 고치는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사람들을 맡겼기 때문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에게 일을 해주고 있다는 거니, 예수를 확실히 믿는 믿음을 가진 분들 모두가 귀신하고 병 고치는 하는 건 기본이요. 어디서 꼭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그것도 없잖아요. 가면서 집바닥에 됐든 산바닥에 됐든 버스를 타고 가든 간에 기도해줘요. 그 사람을 위해서는 결국 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병이 낫기 시작하면 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점점 믿음이 커져. 그래서 간증을 좀 많이 해주시면 전 믿음이 커져요. 여기 다니는 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답니다. 이 속위장을 완전히 바꾸는 능력이 있대요. 내장을 완전히 바꾼대. 한 번 그 부부가 하는데 한 번은 그 환상을 보고 한 번은 선포라고. 선포라고 써 있으면 하늘에서 위장이 완전히 한 세트가 내려온대요. 내려와서 그냥 완전히 바꾼대. 60대가 돼서 70대가 돼서 사람은 소음만 건강하면 건강한 거예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겉이가 병들어 죽는 게 아니고 속에 병들어 죽는 거예요. 사람이 참 위장이 대단히 좋은 거예요. 나서부터 그냥 죽는 날까지 이 위 속에서 모든 게 다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0, 60, 70, 80, 90쯤 되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완전히 바꿔진다는 거죠. 재창조가 된답니다. 여기 와서 40일 금식하고 가서 그 능력이 나타난대. 여기 와서 금식 없이 다 그런 능력 받아갖고 사람들 위장이나 다 뒤집어 엎어줘요. 이런 내용을 살펴보면 제자를 사명한 천국복음 전파와 병든자를 고치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자고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자고요. 그걸 왜 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귀신을 병 고치는 능력. 같이 따라해요. 세계 어디 가든지 환자는 많아. 후진국에 아주 많고 선진국에 아주 많고 환자는 많아요. 우리의 일꾼들이 일꾼이만 있으면 되잖아요. 환자가 낫기 시작하고 불이 임하기 시작하면은 거기 가서 먹고 마시는 거 말만 하면 그냥 무조건 가져와요. 양 잡아서 바베큐도 해주고 산돼지도 잡아오고 바닷가에 가서 그냥 실컷 무진장 먹으라고 그러고 옷도 사주고 별거 다 해요. 근데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먹고 마시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능력만 받으면
이 능력은 불을 받고 능력받는다는 것은 이 세상 사람들 안에 모든 게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믿습니까? 모든 게 끝났다는 얘기예요. 돈 받아도 그렇고 위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 능력이에요. 사업하는 것도 나요. 그런데 비교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하나님 앞에 일이고, 둘째 이 세상 사는 말에 별로 어려운 게 없어. 교회 역사만 계속되면. 우리나라 같은 건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냥 뭐 광고도 안 해줘. 난 그렇게 아직 반대하는 줄 몰랐거든요. 보니까 엄청나게 반대를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유명해진 것 같아요. 어찌됐든 누가 뭐든지 목숨 걸고 한번 해보자고요. 사명을 다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요. 그러니까 사명 받으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기도하시고 성령 보시고서 열심히 길바닥 쌓기부터 시작하자고요. 꼭 성전이 있어야만 되니까 길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일을 확인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되면 어느 길바닥에 한 사람 보이는데 거기서 2년이고 3년 동안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쓰셔요. 그럼 사람 보이더라. 그럼 그 자연스럽게 한 그룹이 생기는 거죠. 우리 이 치유 사역, 귀신을 병 고치는 사역을 특별한 사람들만 주는 게 아니고 보편적인 사람들, 지극히 보편적인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셔요. 잘난 사람 쓰는 것도 아니고 아주 못난 사람 쓰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편적이고 성실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받는 대단히 좋은 일이요. 손을 고 병들하게 기도하면 나으리라. 그것도 못하면 접시물에 코박이야. 우리는 이 몸 전체가 찬양하면서 해서 축사 사역과 수요 사역과 사역을 하거든요. 찬양하면서 눈을 뒤돌아보면서 그냥 확확 떨어지면 거기 병도 나고 귀신도 나고 그래. 우리가 우리 손만 갖고 오는 게 입도 갖고 오든 눈 갖고 오든 발 갖고 오든 뭐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쓰신 도구예요. 마태복음 28장 19에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에게 분말 모르는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라. 우리 사람들께서는 예수님이 한 번 오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왔다가 일 보시면서 보따리 싸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오시면 영원토록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셔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서우시며 이 우주 만물을 생사하고 주관하며 섭리하시며 이끌어가시니까 하나님의 예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답니다. 하늘과 땅에 모든 것을 주셨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내가 너에게 분발 모르고 그렇게 지켜라. 전부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도 주의 성령에게 임하셔서 이는 하나님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구나. 복음을 전하게. 이 말씀은 오늘 우리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여기 듣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6절에는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와서 보았다 아노라. 그래서 치유사역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오면은 나중에 시험도 안 들고 삐지지도 덜해. 죽을 병들을 던 사람이 고치 받고 나서 그러면 나중에 삐지게 생겼어. 시험들이 생겼어요. 목숨 걸고 민망 터지. 여기서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난 능력이 함께하는 분들이에요.
발 아픈 걸 발로 꽂고 발 밑에 불 나온다는데 그럼 쉽잖아요. 어렵게 생각해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면 하나씩 어려운 거고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쉽게 하는 거다. 예수님은 우리가 쉽게 하셨거든요. 하나님 모든 게 쉽게 해요. 야, 죽은 사람이야. 나와라. 걸어라. 나와라. 그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죽은 사람 모르면 암 환자라고 해봤더니 있어요. 알라고 이제 앉아서 죽기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와. 그랬더니 그냥 벌떡 일어서 걸어 나오더라고. 그 끝이야. 그러면서 그냥 나와. 그 얘기만 잘하고. 그 저기 방 앉아서 말을 썼죠. 쓰다 보니까, 야, 그거 안 나오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벌써 이렇게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끝이야. 쉽잖아요. 암에 말기에서 주기만 기다리고 있던 그 장로라는 사람이 나와 그러니까 걸어 나오면서 끝났는데 얼마나 쉬워요? 은하서 걸어 나오면, 아이고, 난 못 가요. 그래. 그거 끝난 거야. 못 가면 여기 가는 거지, 뭐. 나오니까 벌써 일어서 나오더라. 믿음이 있으면 행동 옮겨보니까 끝장이 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뭘 어렵게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데. 자꾸 해봐요. 하시다 보면은 기도하고 또 하고 기도하고 또 하고 전도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제일 오래 걸리게 3년이거든요. 나중에는 자기를 데리고 가다. 처음에는 예수님이라고 한다고 보기도 싫다고 그러더니 3년 정도 기도하니까 나 좀 데리고 가다. 쉬운 게 없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더 귀하다는데 그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쉬웠겠습니까? 때로는 힘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영혼을 놓고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 생활이요,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 계시다가 마지막에 손과 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 씌고 옆에 산바다 물과 비를 다 쏟은 이유가 뭔데? 십자가 위에서 그냥 운명하고 무덤에 들어가고 그리고 지옥도 가고 모든 과정을 거쳐서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다섯도 죽은 자들 일어나 그냥 나와라. 내 딸이 찬다. 사람들이 죽었다 하니까 예수님 찬다. 그것이거든요. 나가서 그냥 깨우고 갖고 나온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건이 가끔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쉽게 하는 건지 우리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해보시자고. 아주 쉬운 거 아니에요. 믿음만 있으면 100%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만 하면 그냥 모든 게 100%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도 못해서는 안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병 지고 난 다음에 비난하거나 욕하는 법은 없어요. 여기서 보면 술 먹고 막 하는 사람들도 거짓말고 나가고선 술만 먹으면 전화 와요. 병 고쳐서 고맙다고. 술 먹으면 꼭 전화하더라고요. 허리가 난 사람이 하나 있었거든요, 남자가. 근데 그 사람이 술만 먹으면 목사님 전화 와서 허리 고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내 고신 건 아닌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술 안 먹고 얘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것 보면 세상 말을 웃기는 사건도 많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자기 신앙 관리는 자기가 하는 거니까 우리 해놓고 보자고요. 자기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면 천국을 가고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 버려버리면 끝나는 거고 지옥을 가는 거예요. 생각으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이제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이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정한 예물을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병 났으면 간증하라는 거예요. 간증. 근데 간증하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 못한대. 얼굴 팔릴까봐 못한대. 하나님께 영광 누리고 예수에게 감사 영광 누리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고, 하도 뭐라고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용기들이 없어요. 뭐라고 한다고 그게 불복이 갖고 성령 역사 속에 말도 못하고 한다면, 그 용기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보시면 용기가 있어야지. 뭐가 무섭고 두려워서 얘기를 못하는 거야. 뭐 누가 비판하고 판단할까 봐 얘기 못하는 거야. 그런 건 용기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 역사에서 그렇게 됐으면 나와서 담대하게 전하는 거 아니에요? 말을 안 해. 어떤 분 와서 기도를 했답니다. 왜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라면 사람을 왜 이렇게 적으냐. 내가 하나님 그러시더니 나가면 입을 다물지 않냐. 입을 다 다물지 않냐 그러시더니 나와서 입을 다 담는 거예요. 딱 입 봉하는 거지. 예, 나가서 나팔 좀 불어주셔요. 세 사람 마음에 다른 분들 생각 좀 해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나팔을 불어주시고 가서 여기서 열심히 하고 불 받아갖고 나가서 자꾸 던지면은 되잖아요. 그럼 다시 일어난다고 2015년 이렇게 해보시자고요. 뭐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일하는데 눈치 보다가 그러다 보면 다 소멸해. 그래서 이 능력교회 단수가 8단이랍니다. 그리고 세관 관장이고 누가 이거 와서 금식하다 28일 되는 날 28일 되는 날 왕청 받았어요. 그 불을 받는데 얼마나 뜨거웠던 간에 여기 옷을 벗는다 보니 긁었는데 가슴 살이 8점도 올랐어요. 그래서 힘이 얼마나 좋아요. 확 긁었는데. 네, 그 다음날에는 다 화물었더라고요. 손이 그 힘이 좋은데 긁었으니까. 갔는데 얘기를 상담하면 그 언제까지 되리라. 뛰더라는 거죠. 병자면 그게 금방 낫고. 근데 선배 목사님들 와서 잘못된 거라고 막 뭐라고 안 했대. 안 해서 1년 후에 왔는데 하나도 없어. 다 소멸했어. 결국 교회도 다 샀고 사모님도 떠났고 나중에 다른 걸로 해서 복지인가 뭘 한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눈치 보고다가 이 성령의 역사는 눈치 보기 시작하면 점점 약해지고 나중에 떠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눈치 보지 말고 하시는 거예요. 배짱이지 뭐 믿음의 배짱이지 뭐. 중들 같은 이판사판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판사판 중들이 문자래요. 우리 이판사판 쓰지 말고 배짱이에요. 배짱. 믿음의 배짱. 그 믿음은 기적을 일으키는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분들께서는 나팔 좀 많이 불어주세요.